살펴보게 될 스가랴 말씀은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꾼 두 가지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어디를 잡았냐면 7절 보시면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3번절에 있는 말씀 의지에서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목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뒤에까지 하려다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환상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두 가지 환상은 승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환상은 그 당시 성전 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가 승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봤어요. 그 말씀이 3절까지 나와요. 1절에서부터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승금등대를 보여주셨어요. 이 글자만 읽으니까 이게 얼른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가. 예, 그래서 제가 비슷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좀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승금등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승금등대가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거. 요렇게 생긴 게 승금등대고 뒤에 있는 나무 두 개는 무슨 나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1절과 2절은 승금등대인데 승금등대는 7개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7개 가지가 있고, 그리고 7 촛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끝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글을 켤 수 있는 요 위에 이제 등잔이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 양옆에는 감람나무 2개가 있고, 또 이게 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뒤로. 요렇게 생긴 게 이게 관이에요. 이게 다 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등불을 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승금등대는 뭘 상징을 하는가? 신약에서는 승금등대를 계시록에 보게 되면 촛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촛대는 믿음으로 바로 된 교회를 상징을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군주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예, 7 촛대는 7 어디요? 교회니라. 그러니까 승금등대는 어디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 보시면 두 감람나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예. 보이셨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수룹바벨을 가리키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 감람나무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유가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환상을 봤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 순금등대를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저 뒤에까지 나와요. 10절까지. 먼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예.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환상은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환상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물어봐요. 5절처럼 대답을 하지요. 5절처럼 읽어보세요.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천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책망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너도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몰라? 천사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라고. 그런 뜻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반절에서 보면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 선지자의 대답이 짧고 명확해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앞이라고 감히 아는 흉내를 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특히나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풀 때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르는 걸로 넘어가야 돼요. 괜히 알려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게 자신의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있을까요? 모르는 게 있지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알가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라고. 문자적으로는 알죠. 문자적으로는 알아도 그것이 내 이성과 합치가 돼서 완전하게 깨닫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해석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절 한 절마다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오직 나의 뭘로 된다고요? 신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여호와의 신, 다른 말로 투자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수룹바벨을 위한 말씀입니다. 수룹바벨. 그렇다면 수룹바벨이 누구일까?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온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다리오 왕이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뒤에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뭘로 되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보이는 성전이든지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이는 성전이든지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지 그걸 건축하게끔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도록 한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짓고 하려다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요.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7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작은 산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산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해하고 또 5장에 가게 되면 그 방해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건축해서 했는데 그 많은 노력 끝에 결국에는 스룹바벨이 그 모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성전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재건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총기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광풍,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뭐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올 때에 요즘은 좋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옆집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오시나요? 전자예요? 아니면 후자예요? 눈치 보고 나오지요? 눈치 보고 나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문 앞에서 그 얘기를 써야 되는 직장들도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해야 돼요? 안 갔다가 왔다 해야 돼요? 예? 거기다 쓸 때 갔다 왔다고 그래야 돼요? 안 갔다 왔다고 해야 돼요?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당장 먹고 사는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당장 먹고 사는데 힘이 든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양심의 신앙 양심과 아니 먹고 사는 일 가운데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저는 탓하지 않아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큰 산과 같이 우리의 영적 성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됩니다. 평지가 돼. 지가 보시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요. 그러나 수르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산 아니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스룹바벨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겨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랬죠? 9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뭐를 놓을 때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리라? 마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세울 때 맨 처음에 뭐를 놓냐면 주춧돌을, 지대는 주춧돌이에요. 지대를 놓을 때에 스룹바벨의 그 지도를 놨으니까, 주춧돌을 놨으니까 스룹바벨의 그 모든 성전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치게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누가 마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어떠한 세력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책임지고 완수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처럼 불과 4년 만에 완공한 지 이제 시작한 지 4년 만에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 성전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성전이 건축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종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됐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10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의 뜻이 뭔가 하게 되면 당시에 건축되고 있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나 그런 면에서 처음에 건축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화려함도 없었고 아주 작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내가지고 그 성금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자그마치 뒤에 가서 오후에 살펴보게 돼요.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이 모든 면에서 초라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일이라 라고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작은 일이라. 이 형편없구나 라는 뜻이 형편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보잘것없이 보였거든요. 또 에스라 선지자도 과거 솔로몬 성전을 생각했던 그 노인들이 봤을 때에 재건된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볼품이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그걸 보고 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 오래 걸리시네요. 예.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당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하며.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지대 놓이는 걸, 주춧돌 놓이는 걸 보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규모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노?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는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노인들, 이 앞에 권사님도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건축이 되는 거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그러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하고? 성전이 건축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박수치면서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이 성전, 겉으로 봤을 때에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아요. 작아.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재건된 성전은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이 말씀처럼 초림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랬지요? 이사야서에서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랬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2절. 53장 2절.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처럼 인간이 보기에 별로였습니다. 별로였어요. 별로. 그러나 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호사스러운 옷을 입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형을 받으셔가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침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이 예수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초라하고 작다라고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0절, 9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가 있는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중반절에서 보시면 이 일곱은 온 사장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 작은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여호와의 눈이 몇 개씩이나 있어요? 7개. 7개나 있어요. 7개. 여호와의 눈은 뭘 상징을 하는 거냐면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아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그 성령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7개. 예. 그렇다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성령이 7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상징해요. 완전. 또 충만.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전에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자그마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다라고 결국 무시하지 말라. 예수가 볼품이 없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세상적 관점으로 초라하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어도 교회를 너희가 무시하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결코 예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아무리 작고 형편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히 여기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 감람나무 해석인데, 두 감람나무 역사적으로 두 사람을 상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총독이었던 누구?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테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잘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교회에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스룹바벨을 격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